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주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만나 배웁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랐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공로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감정과 생각,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조율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삶의 순수함을 꿈꿀 수 있도록 나도 너같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꾸짖거나 허물을 찾는 눈을 저희들에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달콤한 말만 듣지 않게 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언어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을 품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숨과 날숨 간에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게 하시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날마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육체를 위한 활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음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남을 일으켜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화를 가득가득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입술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지만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밤마다 다리가 아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매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아파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신앙이 식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게 하시고 별미처럼 우리의 뱃속같이 깊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애로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중매로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때요? 연애는 1%의 호감으로 결혼에 성공하고 중매는 1%의 불만족으로 결혼에 실패한다. 누가 말했을까요? 유명한 결혼회사 대표 CEO가 한 말이 아니고 문 목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가 그렇죠. 경험해 본 결과. 곁눈질에 정 붙는다. 우리 속담에 따라해 볼까요? 곁눈질에 정 붙는다. 처녀 총각들이 서로 호감이 있어서 곁눈질 하다가 서로 좋아지고 또 마음이 통해지고 정이 통하고 정이 붙어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매는 좀처럼 쉽지가 않죠. 99%가 맞아도 한 가지가 맞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중매입니다. 리스토리 TV의 이현숙 대표가 칼럼에서 자기의 어떤 중매담을 소개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현숙 대표가 친구들이랑 50대 넘은 사람인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정말 좋은 올드미스가 있는데 40대 초반에 올드미스가 있는데 정말 사람이 이 자매님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얼굴도 괜찮고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싹살하고 잘 대해주고 상냥하고 굉장히 친절한 여성이었는데 결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언론계 회사인데 언론계에서 이게 근무하다 보니까 뭐 자기 입장이나 자기 어떤 그 의견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뭐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아까운 여성인데 왜 이렇게 시집을 못 갔을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동료가 하는 말이 아이 그렇다고 우리 회사에도 지금 행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이 총각이 있는데 4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람도 좋고 직장인 상사인 내가 봐도 좋고 직장 동료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를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대표를 회사로 차리고 있는 이 결혼 대표 회사가 이현숙 대표가 그 말을 탁 듣고 아이 그럼 내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자기 직업이니까 내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쪽 사람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결국 이제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주니까 둘이 서로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잘 만났어요. 자기는 빠져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가 싶더니 어느 선이 지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따로따로 한 사람씩 만나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41살짜리 그 여성을 만났어요. 41살짜리 여성을 만나가지고 아니 왜 뭐가 문제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뭐가 마음에 걸리냐? 이것을 물어봤더니 41살짜리 여성이 하는 말이 선생님 다 좋습니다. 그 남자 참 훌륭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이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숙 대표가 아니 남자 나이 45세 여자 나이 41살이면 이렇게 이상적인 나이 차이는 없다. 이 정도 이상적인 나이 차이가 없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막 30대에서 40대로 넘어왔는데 남자마저 40대 중반이 되니까 자기가 너무 나이가 더 들어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가 자기와 동갑이든지 연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990년대 후반 얘기거든요. 그때는 연하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다고 남자 나이 45이면 많은 게 아니고 여자 나이 41이면 딱 적절한 나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 45살짜리 노총각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서 뭐가 문제입니까? 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까? 왜 마음에 걸립니까? 무엇이 마음에 걸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그 얘기해봐야 내가 말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가 입을 여는데 그 여성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다 좋은 분인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남자 나이 41살에 남자 나이 45살에 여자 나이 41살이면 정말 이상적인 나이 차이라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이 총각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저는 바로 엊그제까지도 이 여자 만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계속 중매했을 때 30대 여성을 만나는데 갑자기 40대 여성을 만나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직까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이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입 있으면 대답을 해봐요. 어이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길 건너 큰애기 내다보다가 다 늙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길 건너 큰애기 내다보다가 다 늙는다.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한길가에 있는 집에 사는 이 처녀는
항상 2층 창문에서 총각들 지나간 거 쳐다보다가 어느 것이 내 맘에 맞나, 어느 놈이 내 맘에 맞나 고르다가 늙을 때까지 시집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나 총각이 너무나 많이 고르다 보면은 결국 결혼 못하고 다 늙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이 이연숙 대표라는 분이 두 사람을 계속 찾아가서 설득한 거예요. 설득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좋고 또 이 사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좋다. 나이 차이 남자 나이 45, 여자 나이 41, 남자 여자 나이 차이 4살이면 정말 이상적인 나이 차이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결혼 회사를 차려서 내가 일하고 있지만 당신 둘이 만나면 정말 당신 두 분 같으면 천생연분에 속한다. 당신 둘이 결혼하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그들을 결혼에 성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 주례담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매함이로다. 중매자다. 왜 바울이 중매자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중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중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매자고 거룩한 중매자인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을까요? 중매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2절 말씀 상반절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 바울이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어떤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젤로스입니다. 헬라어 젤로스예요. 젤로스. 젤로스는 열심, 열정, 시기, 질투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젤로스 그러면 열심 있는 열정 있는 그 말이거든요. 그건 ZEALOUS고 그다음에 J가 들어가면 JEALOUS에서 젤러스 그러면은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Z냐 앞자가 J냐에 따라서 열심 열정 뭐 질투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데 본래는 영어의 젤로스나 젤로스는 다 똑같은 이 헬라어의 젤로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똑같아요. 열심, 열정, 질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말로 올바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사람이 중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따라해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중에 하나인데 도덕적 성품에 속하는 인격적 속성이에요. 질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영역에 속하는 인격적인 성품이라고요.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질투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늘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투를. 그러나 질투는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냐?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질투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질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와 명예를 보호하기를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마음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예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존영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존영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악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투는 악하거나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존영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큰 나무 아래 가서 빌고 부처 앞에서 빌고 다른 우상 앞에서 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죄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아서 그것을 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자신의 존영과 명예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이 깨뜨리고 있거든요. 자기의 존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는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바알 우상 앞에 숭배하고 절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간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자기 명예와 존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자신의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기 때문에 중매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매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은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라는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사도적 질투로 읽어봐요. 시작. 사도적 질투로 바울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한 질투입니다.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라는 이 권위, 마땅히 내가 그것에 대한 내 존엄과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투는 사명적 질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적 질투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오는 질투예요. 사명적 질투란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을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이 질투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도 모르고 우상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질투를 느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혼들, 이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죄 용서의 길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이 질투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고 다른 존재에 엎드리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 있는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중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중매자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중매자입니까? 왜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옛날에는 몰랐죠. 옛날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다 떠나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뭐고 다 몰랐는데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모든 인생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가 군대 가가지고 성경 읽고 맨 처음에 성경을 3번 반을 읽고 군대 가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고, 이 성경, 이 하나님 믿는 것은 누구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았어요. 왜? 아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누구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기독교인들만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된다는 것을 난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을 안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훌륭한 중매자입니다. 왜 말하는 둥 마는 둥 해요? 다시 시작. 그러면 이 중매를 잘 성취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돼서 이 중매를 잘 성취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상대방을. 시작.
중매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설득하는 자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설득하는 자세. 이런 우리가 사람을 중매할 때 이 중매자의 설득과 중매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중매할 때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중매해 주려고, 이 사람에 중매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막 중매하려고 할 때 이 중매자의 힘과 설득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 언변에서 나옵니까? 내 말 잘하는 것이 나옵니까? 내 설득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왜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설득의 자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이 결혼정보회사가 나이 차이 때문에 서로 미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했습니까? 두 사람 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너무나 좋은 사람, 인격질도 훌륭하고 직장도 좋고,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 자기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에 있다 보니까 자기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정말 천생연분한 것을 내가 알았던 것이죠. 두 사람이 워낙 둘 다 좋은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양쪽을 찾아가서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설득의 자세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여기서 설득하는 자세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설득하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금 두 번째 설득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제1차 설득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맨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득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따라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다시 한번, 만나기만 만나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당신이 어떤 환경과 당신이 어떤 어려움과 당신이 어떤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줄 수 있고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나기만 만나면. 우리의 설득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기에 설득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매자가 되려면 이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내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설득했잖아요.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사악한 중매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악한 중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거룩한 중매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중매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중매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한번 만나기만 만나면, 당신이 믿기만 믿어보면 당신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질 수 있고 모든 환경과 역경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만나보라고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감언 이설로 설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는 감언 이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감언 이설은 실제로 예수님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감언 이설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감언 이설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감언 이설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이고,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된다고 한다던데, 교회 다니면 주일마다 교회 다니면 교회에 얽매인다고 하던데, 교회 다니면 마음대로 못 살 텐데, 한 집에 종교가 많으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던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편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는데, 교회 가면 얽매이게 된다던데, 집안에 종교가 여럿이면 집안이 싸움이 일어난다던데, 이런 말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득해야 되죠? 헌금해야 된다든지,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든지, 교회 가면 얽매인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대저 그렇지, 뭐 돈 내야 돼, 그 돈 아까우면 교회 못 나오지, 뭐 그냥 나오지 마. 교회 나면 얽매인다든지, 아이고 대저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아이고 교회 오지 마.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교회 가면 돈 낸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 가면 얽매인다고, 주일마다 교회 가면 얽매인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설득해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되지. 얽매이는 것보다 돈 몇 푼보다 하나님이 더 훌륭하고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더 좋으신 분이라면 설득을 해야 되죠.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유가 중요하면 설득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이깟 돈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고 훨씬 더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훨씬 더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설득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면 얽매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죠. 따라해봐요. 나도 그랬어. 따라해 보시라고. 나도 그랬어. 여러분 안 그런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는데 그 사실 몰랐던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다 처음에 발딛기 어려웠죠. 나도 그랬어. 나도 맨 처음에 나도 그런 거 알고 있었고 나도 그래서 교회 발붙이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막상 교회 가보니까 헌금 바구니는 안 돌리고 헌금 강요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런데 나발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헌금 내라고 일절 한 푼도 말 안 하는데 나는 지금 11조 헌금도 하고 있지. 나는 또 감성금도 하고 있지. 난 또 구제 헌금도 하고 있지. 나 여러 가지 헌금 다 하고 있대. 왜 그렇게 한 줄 아나? 내가 헌금한 것이 하나님께 뺏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걸 내가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대. 그렇게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득하셔야 돼요. 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만 할 말을 못하고 입을 닫아버리면 그건 중매자가 못되죠. 맞아,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런 말 들어서 나도 교회 발붙이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교회 가서 보니까 아무도 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11조도 하고 있지, 감성금도 하고 있지, 이웃사람 구제헌금도 하고 있다. 왜 그러겠노?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수록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걸 내가 체험하니까. 빼앗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을 주셔야 되죠.
교회 가면 얽매이는 거야. 물론 나도 그래.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지. 나도 주일마다 교회 가면 이게 교회 생활에 얽매일 텐데, 그래서 나도 교회 발붙이기 어려웠어.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나 지금 봐라. 나 주일날도 교회 가고 있지. 알고 있지? 내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있잖아. 나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있잖아. 나 새벽에도 가고 있잖아. 왜 내가 그렇게 가고 있겠노? 내가 왜 스스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겠노?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만나면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물어봐. 얽매여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노? 즐겁고 기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거야. 너도 교회 다녀봐. 즐겁고 기뻐서 다니는 것이지 얽매여서 다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으시네. 아니,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나요? 옳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으신지, 당신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만 만나기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당신은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득으로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땅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득의 자세 두 번째, 시작.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중매를 할 때도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적인 중매는 과장이 없는 중매 없어요. 사실은 과장 없는 중매 없다고. 그러니까 속담이 그래. 과장 없는 중매 없다고. 그러니까 중매자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중매도 이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저 사람 좋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 이 사람 좋다고 말하는 것이 중매예요. 상대방을 서로 높여줘야 돼요. 중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매자는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나보다는 못해도 좀 괜찮아, 그런 대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려면 높여줘야 돼요. 상대방을 다. 말씀 읽어봐요. 7절.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주 높여줬어요. 그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한없이 낮추고 그들을 높였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췄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여줬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종인 사람들이 많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을 지극히 높여줬습니다. 왜 높여줬습니까? 말씀 읽어봐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줬습니까? 실제로 사회적 신분을 보면 이들은 종이고 비천한 사람이 많아요. 신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였던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따라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은 비천하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매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높여줘야 돼요. 또 신분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을 높여줬을 때 그들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무시받으면서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올려면 올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교회 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처럼 높여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 교회 가면 우리가 이렇게 높여주는 갑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중매자가 돼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정말 높여주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어야 성공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예요. 중매자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더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매자는 어떤 이득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중매자는 사실은 돈 받기 위해서 해요.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우리 크리스찬 정보회사 같은데도 그 정보회사에 가입하려면 가장 싼 게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결혼정보회사도 500만 원 정도 들어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내가 엊그제 서울에 결혼 주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도 300만 원 주고 기독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은 거예요. 300만 원 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중매자는 뭘 이득을 받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이득을 받고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오기만 온다 하면 뭐 성경도 사주고, 온다 하면 뭐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 희생과 헌신이죠. 왜? 우리가 여러분 왜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 오기만 온다고 하면 모든 거 다 해주죠. 다 해주는 거야. 다. 왜 그렇게 다 해줘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내 큰 기쁨과 소원이 없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만난다면 그만큼 큰 기쁨과 소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만 온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중매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지요. 이런 기쁨, 오기만 오면은 이런 기쁨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신부를 취하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죠. 예수님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더 기뻐한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이제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열매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중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까? 제가 4월은 초청 대상자를 준비하는 달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중매하려고 생각 중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중매에 성공하고자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설득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높아진 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중매가 성취될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중매에 성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매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엔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에 임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물질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10분의 1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감사로 주 앞에 올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과 또 발로 뛰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들에게 형통한 삶과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기도에도 주님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부활절 감사의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으로 거둬주시며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일천번째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정성을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큰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교 건축 구제 헌금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줄 헌금 드립니다. 제목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 달은 초청 대상자 준비의 달입니다. 내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여러분 한 명씩 꼭 정해 주시고 5월 22일 날 초청 주일을 할지 아니면 좀 바닥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좀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간에 할지 6월 달 첫째 주일에 할지 오늘 당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초청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거리두기 이런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전도의 원래회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언제 될지는 오늘 당회를 통해서 당장 5월 첫째 주일부터 전도의 원래회가 시작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초청주일에 많이 만반의 기대를 해주시고 초청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중매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중매에 성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